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7장, 8장을 보면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언약에 관한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이 됩니다. 왜 대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 멜기세덱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죄인들의 제물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준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 후손들에게로 대제사장 직분들이 이어졌었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바벨론 포로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하는 제도의 변화가 생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신앙 중심, 신본주의, 신정 통치의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죠. 이 대제사장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에 협조를 잘하면 식민지 통치하는데 매우 편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직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승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협력을 잘하면 식민지 지배하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로마가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이 로마는 헬라 문화가 가장 우월한 문화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라인데 헬라 문화를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로마, 마케도니아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헬라 문화는 신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문화죠. 여러 신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제우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포세이돈 전부 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신들이 각자 맡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신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전쟁도 하기도 하는 다신론적인 사고가 헬라 문화의 바탕입니다. 이런 다신론적인 헬라 문화를 유일신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자주 일어났고 반란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제 성서신학자들이 말하는 시기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헬라, 애굽, 로마 이런 강대국들의 식민지를 거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시기에 수도 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지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지역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하는 헬라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를 정복하러 갔던 알렉산더가 인도 정복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갑자기 죽었어요. 후계자가 없이 갑자기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그의 신하 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마케도니아 제국 영토를 나누어서 통치를 합니다. 알렉산더는 자기 신하들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이 내 뒤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 중에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또 점령지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 명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을 세웁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 지역은 안티고누스라고 하는 부하장수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 셀류쿠스라고 하는 부하가, 그리고 이집트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죠. 프톨레미라고 하는 부하가 다스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세 그 신하 장수들 중에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프톨레미와 소아시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시리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이쪽 지역, 중동 지역을 다스리는 셀류쿠스가 특히 전쟁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프톨레미와 셀류쿠스의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터가 됩니다. 그 후에 로마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대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셀류쿠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 터키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안티오쿠스 3세하고 로마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로마에 막대한 액수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하게 된 거죠.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의 신전에서 금, 은, 보화, 약탈을 해갑니다. 그리고 그 금, 은, 보화를 로마에 배상금으로 지불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이때 약탈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반발을 하게 되죠. 그 후에 안티오쿠스 4세가 3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와 로마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군자금을 조성을 합니다. 군대를 많은 군대를, 용병들을 불러 모았는데, 왜냐하면 자기 민족만으로는 군대 구성이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그때부터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면 혈통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승계 구도 상관없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예루살렘을 약탈을 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약탈해 가면서 반발은 더 심해지고 핍박도 더 심해졌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고, 한 25년 동안 독립된 나라를 이루기도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식민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로마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다스리려면 대제사장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정책에 협력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사두개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탄생합니다.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권력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번 임명이 되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직분을 수행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후손 중에 제일 장자가 이제 그
직무를 이어받게 되는 것인데, 로마는 대제사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수시로 대제사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 과정 기록을 보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안나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빌라도에게 갈 때 대제사장들과 함께 갔다, 하나밖에 없는데 여럿이거든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그 전에 제사장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분이 죄인이 하나님에게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직분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직분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협력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 다툼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정치적 권력의 다툼으로 우왕좌왕하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대제사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제사장, 아론을 선택하셨고 멜기세덱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완전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되어지는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언약에 관한 이야기. 어제도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내일 이 언약과 대제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께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이신,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